24장의 말씀은 그 성소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그 떡상과 촛대 등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 그 기물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을 한번 보실까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이렇게 천막을 쳤죠. 사방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 백성들이 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한 곳에 머물 때는 구름기둥이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렀고,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치고 거주를 했던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 세 가지 중심이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이,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그것은 곧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을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것을 빼버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성막의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저렇게 번제단이, 좀 더 딴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번제단이 있고 뒤에 이제 또 손을 씻는 대가 있고, 그 집같이 생긴 게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표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막에 보면 그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막의 3분의 2가 성소,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다음 칸에 들어가면 지성소, 3분의 1이 되죠. 3분의 2가 되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 성소로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성소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늘 이게 떡을 올려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불을 켜는 촛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등대가 거기에 있고, 가운데는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좀 지나서 가운데 보시면은 휘장 앞에 가운데에 거기에 등잔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중에서 금등대 그리고 진설병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소의 등불은, 촛대, 등대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밝혀두라 그랬습니다. 항상 밝혀두라. 그것을 항상 켜두어야만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집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 속에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등대의 그 심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등대를 깨끗하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피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죠.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을 가져오는데 그 기름은 가장 그 당시에 값비싸고 고급품인 감람유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유는 기름 중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인데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외국에 어떤 빚을 졌을 경우에 그 빚을 갚을 때도 이 감람유로 대신하는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으로부터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 대신에 레바논에게는 다른 물건과 함께 이 맑은 기름인 감람유를 해마다 그들에게 물물 교환, 백향목을 받는 대신에 이 감람유를 줄 정도로 그만큼 감람유는 그 당시 고가 상품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이런 감람유를 백성들은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감람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은 감람유를 가져오고 대제사장 아론은 끊임없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등불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성소에는 거기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특별히 그 밤에 등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라고 했을까요? 밤에는 좀 끄고 낮에만 좀 켜든지, 그러면 훨씬 더 감람유가 절약되고 백성들이 덜 고생할 텐데 그걸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 성막을 쳐놓고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물자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그 불을 뭐하러 켜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때때로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것은 이 경제성의 원리를 능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기름을 사용하면서까지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것도 밤새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매일 밤 성막을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막을 멈추게 해서 성막을 저렇게 다시 지어 놓았을 때는 그렇게 계속 밤새도록 불을 켜도록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3절 끝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무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지켜야 될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밤새도록 켜있는 이 그 빛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어쩌면 창너머로 거실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직도 내 식구가 잠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구나, 창문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구름이 그 산을 덮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으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소 안에는 이렇게 불을 늘 밝혀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불을 끄는 것은 낮에는 구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밤에 밤새도록 사람이 없는데 켜놨다가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불을 끕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소에서 밤낮으로 항상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성소 안에 등불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밤에 그렇게 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밤에도 언제나 보면 항상 불을 켜둡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성소를 보면서 그리고 구름과 그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낮의 구름을 보고 성소의 밤에 켜진 등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그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은 나의 빛으로 항상 이렇게 임재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빛이다. 그 말씀은 이 성소의 말씀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이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그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날씨적으로도 깜깜한 밤이지만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빛을 비추어 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성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장막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숨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막의 촛불을 늘 비춰주는 등대를 비춰주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그 백성 다윗을 지켜준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때나 하나님께 그의 거하시는 초막 장막에 자신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신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준다라는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은 깜깜하더라도 하나님은 빛과 같이 그렇게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이라는 것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냐 하시는 그 성소의 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장막에 숨기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이, 즉 다윗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밤낮 거하시는 장막에 숨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성소에 켜있는 그 등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등대를 밤새도록 등대의 촛불을, 그 불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감람류를 성소에 가져가는 그 섬김과 대제사장이 등대를 관리하고 등불을 켜는 그 섬김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감람류 대신에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빛을 비출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막도 없고 성소도 없습니다. 또 떡상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등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성소, 그 성막이 오늘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막이 발전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자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무엇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감람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가물가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막 성소에 있는 그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백성들이 깨닫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감람류를 가져가서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5절에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등대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나갔습니다만 등대 혹시 촛대를 보여줄 수 있나요? 뭐 지나갔으니까 한번 주세요. 이 떡상은 한 줄에 6개씩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6개, 6개, 이렇게 6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떡 12개를 구워가지고 12개를 구워서 각 한 덩이 한 덩이를 그 떡상 위에 올려놓고 진설상에 올려두고 두 줄로 한 상에 한 줄에 6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새 것으로 갈아놓고 헌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래요. 항상 진설하라. 이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 떡상을 두 덩이로 이렇게 6개씩 1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 떡 한 개 한 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12개를 떡을 올려두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가서 요단강가에다가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의 말씀 3절까지 말씀 보면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한 사람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취해서 12사람이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멩이 하나씩 다 취해가지고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12개의 떡을 나란히 이게 정렬하여 놓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돌 하나하나 12개를 취하는 것처럼 떡덩이 하나하나에서 12떡덩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떡을 어디에 두냐면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어디에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은 성소 안에 그 여호와 앞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이것은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떡덩이 하나 이렇게 쌓아가지고 6개 또 하나 쌓아서 6개 두 줄로 딱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2개의 떡이 그런데 오랫동안 묵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마다 그 떡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져야만 했습니다. 9절 말씀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올려놓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올려놓았던 그 헌떡은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을 교체해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한 번 받은 은혜로 1년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은혜 받은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되면 또 새 것으로 또 바꾸라 그랬어요. 떡을.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2주도 살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 때마다 그 진설병, 떡병자니까 늘 올려놓는, 떡상에 늘 올려놓는 그 떡이 새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바뀌어져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또 살고 또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안 되는 것, 묵은 떡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묵은 생명, 묵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1개만 새떡이어서도 안 됩니다. 12개의 모든 떡이 매 안식일마다 새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성도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주일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진설병, 떡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 진설병의 의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진설병 떡을 올려두고 그것을 매 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하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항상 켜두라.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준다. 그리고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그렇게 12덩이를 두 줄로 세워두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성소의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원리가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여인인데 그 남편은 이제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가운데 싸우다가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모세 앞으로 끌고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저주한 사람을 14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이런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욕하고 뭐 기독교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사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돌 들고 가서 그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구약에서와 같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는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까라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회방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역시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본 짐승은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표범과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은,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받은 무리들의 역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데,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이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못 믿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강한 세력이, 마귀로부터 힘을 부여받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단의 역사, 사단의 그 힘을 부여받은 어떤 존재들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아무리 짐승이 그렇게 해도, 두렵게 해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워낙 강한 힘으로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오니까 그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지만 그래도 누구는 경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결단코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성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려고 힘쓰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348장에 먼저 마귀들과 싸울지라